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를 이끄셔서 광야로 가신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와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지 그것을 증거하시는 주님께서 더불어서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언약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많은 시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그 선포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거듭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시 이 말씀에 마주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내면 심령을 비춰볼 때 우리를 영적 자각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되새기게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구에게 증거된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옮겨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 속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문맥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의 그 구속의 사역, 그 사역을 증거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서 이동하셔서 산으로 가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에 포함되는 대상은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이 대상들을 12제자만으로 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앞선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9장에 가서 그때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 그 제자의 명단은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산 위에 나온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그 제한된 그 제자들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끝날 때 산상수훈의 말씀이 종결되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 둘러선 많은 무리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표적과 기사, 그 이적을 바라보고 쫓아온 많은 무리들, 그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를 쫓았던 또 다른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성경은 제자들, 또 다른 무리들, 예수의 가르치심의 그 권위에 놀랐던 그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제자들의 그 다양한 층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변에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는 단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았던, 표적과 기사, 이적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주님을 쫓았던 또 다른 500여 형제들, 그들에게 일시에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그 부활체를 나타내 보이셨던 그 500여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각 동네에 둘씩 보내셨다 할 때 그 70 문도들, 70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에 반응했던 이 적은 무리들, 이 성경이 제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나니 복되다 선포하시는 팔복의 사람들,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언약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을 쫓았던 이 천국의 언약 백성들, 이 팔복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깊은 사망의 땅 가운데 그 속에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니라 갈릴리 주변부에서, 변두리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때 예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을 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수많은 어둠 속에 있던 영혼들이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은, 그 제자들은 그 흑암의 이방 갈릴리에서 어둠 속에 있던 모든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방향을 돌이켜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 바로 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권위를 느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증거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영적 권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른 영적 권위를 느꼈던 그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의, 언약 백성들의 이 반응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 언약 돌판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온 땅이 진동하면서 나팔을 불고 하늘에 연기가 가득하고 불이 타오르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임했던 것과 같이 그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십계명 언약의 말씀이 모든 언약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임했던 것처럼 다른 권위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오늘날 현대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제자가 되는 길을 다양한 신앙 훈련 프로그램과 또 제자와 그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쫓는 그 제자도,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이 땅과 영원까지 약속하는 범사에 유익한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은 은혜의 부르심, 복음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영적 권위, 선포된 말씀의 부르심 앞에 그 은혜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언약 백성들, 그들은 갈릴리 변방 흑암의 깊은 곳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운 것과 가진 것이 없는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그들이 익혔던 그 어부지를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들이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영혼의 방향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새로운 산 소망의 길로 들어선 그들, 그 소망 없던 자들이 모든 앓는 자였고 각종 병 걸린 자였고 고통당하는 자였고 귀신 들린 자였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 제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팔복에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애통한 자들이 복이 있는데 애통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선결 조건처럼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보다는 복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선포, 선언을 다른 많은 영역본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의역을 하면 얼마나 복된가, 복되도다 너희들이여,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 얼마나 복된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 백성들은 이미 이 팔복의 이 놀라운 복음을, 그 참된 소망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특성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런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언가 정말 한계투성이인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볼 때 무엇이 이들에게 복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건을 봐도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이들은 무언가 부족하고 작고 연약해서 초라한 이 결핍된 이런 상태의 모습이 복되다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된 것인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윤리, 어떤 표준, 그것을 지키는 어떤 또 다른 우리에게 제시된 율법의 또 다른 형태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또 다른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높은 영적 기준, 거기에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한계만을 보게 할 뿐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윤리로, 그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소유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된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열매 맺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열매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 이것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요. 또 하나는 이 팔복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산상설교를 강해하실 때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의 팔복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우리는 애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통한 자가 되어야 우리는 온유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유함에 이르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그 마음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난 언약 백성들이 형성되는 그 천국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은 영,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태가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헬라어 단어에서 이 가난함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른 쓰임으로 쓰입니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가난을 의미하냐면 절대 빈곤을 의미합니다. 절대 빈곤입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가 그 거린이, 그 몸에 상처투성이인 그 나사로가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데도 그것을 쫓아낼 힘조차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절대 일어설 수 없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 영적 절대 빈곤의 상태, 그것이 바로 푸토코스 가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난이 있습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이 가난은 상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조금의 그 소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동을 통해서 자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그래도 연명할 수 있는 정도의 가난에 처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페네스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에 거지 나사로가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곤고함에 처해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회생할 수 없는 한계 속에 놓여 있는 자기 부정의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영혼이 가난한 그 상태에 이른 그것이 어떤 인간성의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가 박약해서, 그래서 또 다른 우리의 아무런 욕심 없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저 유유자적히 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기 주장이나 신념이나 의견이 부족해서 무언가 뒤로 물러서는 그런 약함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성품과 자질에서 나오는 그런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영혼의 가난함, 그 영혼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어떤 선함도, 내게서 어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의로움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섭니다. 만약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팔복의 말씀을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말의 도덕적인 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행하는 어떤 율법을 다소 조금 지킨 그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악한 본성은 자기 의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도덕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겸양의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심령의 가난함을 그런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겸양이라는 것, 그 도덕적인 겸손은 그 겸손한 자질을 가지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또다시 내 의를 비축해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의를 비축해 두고 그 내가 지킨 정말 부스러기 같은 그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자기를 숨기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실존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영혼의 비참을 스스로 기만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작은 것에서도 우리 자신을 포장하면서 나를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취해서 얼마나 많이 나를 포장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고 내 주변의 인맥을 자랑하고 내가 세운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자랑하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공급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상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파산 선고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스도를 찾는 그 곤고한 영혼 가운데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리는 모든 교만함을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어떤 뜻이 있냐면,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포비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위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실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높게 두고 다른 이를 낮게 여깁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대리자가 되어야 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범죄한 인생들이 에덴에서 쫓겨가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후손들이 그 사단의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얼굴낯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문명을 만들고 또 그렇게 바벨 성읍을 지을 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때 이름을 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하고 모든 피조세계에 이름을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후손이 이제는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땅의 지배자인 양 자신들의 주권을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 그 교만함이 우리의 본성 속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함에 우리가 삼켜지게 되면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기만에 빠진 교만한 어리석은 인생들의 그 모습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 주여, 손을 들면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은 자리에 두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파산 선고를 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자기 기만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예를 드는 그 비유와 같이 우리의 마음 그 켜켜이 쌓여있는 어두운 방 안에, 그 먼지 가득한 그 방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더러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투영되면 비로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더러움이, 그 먼지가 가득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하고 우리는 그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거듭남에, 그 정결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 그 속사람에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복음에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 심령의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나의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령의 가난함을,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이 다윗의 그 심령의 가난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신학과 목회의 깊은 발자취를 남긴 성약교회를 세우신 김홍전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김홍전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강설집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에서 쫓겨날 때 그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피하는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집 족속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여호와께서 사울의 족속의 피를 내게 돌리셨다. 이 비루한 자여.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 시므이의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 옆에 선 장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내 주여, 어찌 저 개와 같은 자가 내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건너가서 저 개와 같은 이의 목을 베게 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만류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영적 파산 선고를 고백하면서 다만 그 도피하는 자리에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이 드러난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에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신의 그 원통함과 그 분함을 분개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실 때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 파산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지금 고통스럽게 끌어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것,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나의 모든 부풀려진 자아와 모든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참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다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선포,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리고 경험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